오늘 로마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죄 아래에 있는 인생.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장 8절까지 유대인들의 그 죄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자랑했어요. 남을 가르치고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궤변까지 늘어놓으면서 자기들의 그 죄를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에 대한 결론이 뭐냐? 오늘 8절 끝부분에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주고 마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한 뒤에 이제 본문에서 그 관심의 초점을 유대인에게서 우리에게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구절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질적으로 더 나은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대답은 간단해요. 결코 아니라. 강한 부정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똑같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한 80억의 인구가 살아갑니다. 그 인구들을 치열한 생존 경쟁을 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황인종, 백인종, 홍인종, 흑인종, 여러 민족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는 호화롭게 사는 부자가 있는 사람이 있고 새빵에 사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이 어려워서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한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인간사는 바로 천태만상이에요. 그러나 꼭 한 가지 같은 것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바울은 오늘 9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는 거예요. 여기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무서운 힘을 가진 죄의 손아귀에 잡혀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고개를 드는 것이 범죄죠. 이 범죄를 참 막아보려고 엄청난 애를 씁니다. 경찰서를 늘리고 파출소가 늘어납니다. 첨단 기기를 도입해서 과학수사니 여러 방법으로다가 범죄를 막아보려고 해요. 왜 그래요? 죄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인 겁니다. 그 죄가 자꾸 커지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자꾸 일어나지 말아야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의로우려고 해봤더니 더 큰 죄에 빠졌으며 내가 좀 더 선하게 살려고 해봤더니 더 깊은 죄에 빠져버렸다. 이 죄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건데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과력에 미치지 못하거나 빗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축복의 상급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내가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무슨 죄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하고 싶은 죄는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이 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비추어 볼 때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죄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또 이 죄란 히브리어로 탈선이라는 건데, 기차가 낼 위로 달려야 되는데 길이 좁다고 넓은 길로 함부로 굴러다니면 전복되고 말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 보면 탈선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를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죄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또 죄는 선을 행해야 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또 불신앙이 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또 죄의 성질은 몇 가지가 있어요. 죄는요, 전염병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죄는 병균 같아서 전파되는 속도와 세력이 우리의 그 상상하는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자라는 겁니다. 죄가 자라나서 장성하면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또 질병과 같아서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죄에서 살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죄는요,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시편 38편 4절에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 짐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 된 사람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그 죄의 짐에서 벗어지게 하려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또 죄는 남에게 빚진 것처럼 괴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빚을 지면 있는 것이 뭐예요? 이자가 늘고 날을 갈수록 더 힘들죠. 그것은 아마 잠을 못 누리게 하고 또 마음의 즐거움까지도 다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포로된 우리의 심령에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유를 많이 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생 갚지 못할 이 죄값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의 빛을 진지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또 죄는요, 쇠사슬과 같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자유와 평화가 사라져요. 그래서 자유와 평화를 얻으려면 먼저 죄의 구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이 있죠. 예수를 때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사서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사실을 끊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죄를 짓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감히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 보디발의 유혹에 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목전에서 어찌 악을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유혹이 오면 여러분 그건 빨리 도망가는 게 더 낫습니다. 요셉도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서 뭐 변론하고 뭐 얘기를 나눈 게 아닙니다. 그냥 빨리 피한 거예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지만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는 거고, 유혹의 죄의 자리에서는 빨리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또 죄값은요 단번에 받지 않는다고 등한히 여기는 수가 있어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당장 벌을 내리시지 않는 것.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죄값 받아라. 그렇게 하면은 살아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당장 그 죄에 대해서 채찍하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의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기다리고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채찍을 노아 때도 12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전도서 8장 11절에 얘기한 것처럼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이 얘기가 뭐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그런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요, 빨리 우리가 잘못했을 때 빨리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이것을 계속 쌓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계속 쌓아가는 거는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럼 죄의 결과가 뭐냐? 에베소서 4장 18절에 얘기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죄의 결과예요. 생각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무지가 지배하며 심령은 강팍해지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기도가 막히고요. 찬양이 끊기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은 그가 살았어도 그 심령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또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멸망으로 심판 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무섭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 죄는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다른 죄를 범하고 잘못했을 때 그거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사함을 얻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죄를 회개도 못하고 그 죄를 용서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모두 죄 아래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다. 아주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기록한 바. 여기 기록한 바는 구약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절로 18절까지 바울이 구약성경을 이용했는데 시편 14편 1절로 3절, 시편 5절로 9절, 시편 140편 3절, 이사야 59장 7절, 시편 36편 1절 이 말씀들을 다 인용을 해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요 구약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가죽으로 만든 양피에다가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러니까 시편을 들고 다니려면 그것을 마치 지게에 지고 다녀야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장과 절이 없었기 때문에 한 구절 찾는 데에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첫 번째 인용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을 시편 14편 1절로 2절에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곧 유대인도 헬라인도 죄인인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에도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오늘 10절로 12절을 보면은요, 없나니 없으며 없고 없나니 없도다. 6번이나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절대로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 다 죄인인데 하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지옥 간다고 같이 가겠다 이야기나 같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므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잠언 11장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이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예루살렘에 한 사람의 의인이 없음을 보고 탄식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사람은 누구나 죄인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검사가 피고에 대하여 이러한 죄목이 드러났으므로 형법 몇 조에 의하여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 선언과도 같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사람들의 정황, 이제 그것을 11절 이하에 바울은 아주 낱낱하게 기록해놨어요. 11절을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해력의 타락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 죄악된 인간들은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 깨닫지 못한 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것의 근원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살아야 할 방향도 방법도 목적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시편 49편 20절에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사람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러요. 사람이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배우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의 마음은 진정 공허한 자다. 이 지론이 없으면 예술이나 과학이나 다 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는 다 허무함, 무의미의 삶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또 제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요, 이제 의지가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지 아니한다면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알만한 것을 심어주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분명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신전력으로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세상 염려 속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찾는 이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인류가 범죄한 뒤에 받은 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생명이 구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이 땅 것을 더 찾고 있죠. 재물을 찾고 지식을 찾고 명예를 찾고.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찾기보다 세상 것을 찾기에 급급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또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또 12절에 얘기합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 다 치우치는 자들입니다. 다 치우쳤다고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일심으로 똑바로 나가야 할 텐데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불쌍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따라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다 자꾸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다 치우쳐 사는 인생들에게 성경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 치우쳐 영성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정도로 가지도 않고 좌우려 치우쳐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다 무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무익하게 된다는 말, 우유가 쉬어서 먹지 못하게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쉬어버린 우유 먹을 수 없어요. 그처럼 우리 영과 육이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음식물이 상했습니다. 썩었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내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나뭇가지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찍어서 불에 던져 살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표준에 일치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들을 내려보셨죠. 죄악이 관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너무 후회하신 거예요.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 선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고 만 겁니다. 이제 13절부터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타락한 언어 생활에 또 지적해요. 언어 생활을 지적합니다.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 타락을 한 겁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응? 여러분, 우리들의 말이 온전합니까? 그렇지 못하니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기 목구멍, 혀, 입술, 입이란 단어들은 모든 말과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열린 무덤은 무슨 냄새가 나요? 송장 썩는 냄새가 납니다. 죽어 썩어지면 그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무덤을 파면 언제나 썩은 송장을 그 냄새가 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항상 더러운 말만 한다는 거예요. 입만 뻥끗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남을 헛뜯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거 안 먹습니다. 깨끗한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러운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또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혀를 날름날름하면서 하와를 속였어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사람을 속인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아첨하여 칭찬합니다. 그러다가 뒤로 돌아서면 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중상하는 것이 우리 추악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속임수를 쓰는 예사입니다. 사회로부터 상업적 속임수, 정치인들의 속임수 가득한 세상이에요. 또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구멍에서 시작한 혀로 그 다음에 입술을 넘어왔어요. 여러분, 독사의 입 뒤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다. 그 뱀이 사람을 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 이빨 속에 독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입으로 내뱉는 독설, 남을 해치고 남을 죽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악담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그 뒤집어 얘기하면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시편 10편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남을 저주하는 악독한 말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혀는 무섭어요. 무서운 겁니다. 말이 실이 된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남을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더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입을 열기만 하면 남을 잡아 죽이는 말이 튀어나와요.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이 언어 생활부터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불러 나의 입술을 살라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목구멍이 더 이상 열린 무덤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속임을 베푸는 혀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더 찬미하는 혀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남을 죽이는 일이 아니고 남을 살리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입술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15절에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그랬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바른 행동을 가리키고 피 흘리는 것은 살인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은 어떤 계획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발로 걸어가는 행동을 옮기게 됩니다. 여기 피 흘리는 데는 꼭 살인을 의미하진 않아요. 한편으로는 이웃을 향하여 해를 끼치는 모든 것을 또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독을 품은 독사가 사람을 물기 위해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처럼 죄인 된 인간은 지금도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피 흘리기 위해서, 남을 해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다. 우리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을 쏟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피 흘리게 만든 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제 이 죄의 결과로 오는 현상을 16절, 17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 뭐냐?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 가는 길이 뭡니까? 결국엔 파멸이고 고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모두가 죽는 파멸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습니다. 고생문이 훤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만큼 파괴적인 존재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응? 서로 서로를 물고 뜯고 찢고 죽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참 발걸음 앞에는 파멸과 고생뿐이 있을 밖에 없어요. 그리고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죄 짓는 사람은 공포에 살아요. 참된 평화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길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는 파멸과 고생이고 하나는 평강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끝이 무엇이겠어요?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결론적인 말이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왜 이렇게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다 이렇게 폭로해 줍니까? 우리가 지금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놓였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 아래 있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참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나오기까지 내가 죄 아래에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깨닫는 거예요. 나오면 되는데 그걸 못 깨닫으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고 반문하면서 못 깨달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내가 죄인이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꼬꾸라진 거잖아요. 응? 오늘 바울은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죄를 낱낱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린 거예요. 유대인,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너희는 어떠하니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라 있다가 이미 선언하였다. 의인은 없까?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그들이 행하는 건 뭐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리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팔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그러다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근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성경은 분명히 딱 지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여기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타락하고 예수를 믿다가 등지고 딴 길로 가는 사람,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현실적으로 누구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갔다가도 와야 됩니다. 또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현실적으로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돌아오면 되는데 그러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다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은혜 하나님으로만 기억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의 언어 생활에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사람과 대화 속에서 그 말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우리 입에 남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또 소망을 주는 또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의 언어 생활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